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우리를 묶어두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한 마음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며 이렇게 세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끝없고 놀라운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이 되신 주, 왕이 되신 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놀랍고 끝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여기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봄의 피로 그 흘린 봄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봄의 피로써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주님 말씀하시며 내 삶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그 귀한 주의 사랑이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리.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명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주만 바라볼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들려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운 국률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라고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 본받아 주님 닮아 생명의 말씀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하오니 우력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날의 처음 시간에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간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하시어 주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취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키에 새생명 초청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기를 위하여 합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고통받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치유코자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으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기도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있으나 강가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감찰하시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대안하시는 말씀에 우리 심령이 깨우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가 행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을 찬양하는 유치부, 유아부, 사랑모 교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사역하시는 일과 부서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하유치부 사랑부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 이렇게 귀한 찬양과 영광 돌린 감사함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요하유치부 사랑부 위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거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우리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참 주말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유아부 유치부 또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회자들과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가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생도록 주님 바라보며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주 새생명 초청축제를 앞두고 온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으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함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마지막 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인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인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 계시고 온 천하마다 귀한 생명들과 함께 내일 또 온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동부가를 향해서 나가는 김동주, 은희영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가는 발걸음마다 놀랍게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오늘 그제 이틀 동안 대전신학대학교 신앙사경연회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간이라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워낙 총장님이 잘 하셔서 간곡하게 개교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학생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학부 학생들하고 신학대학원 학생들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서 하여튼 큰 은혜 나누고 하여튼 우리 신학생들이 참 놀랍게 은혜 받고 참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다른 데보다도 신학대학교라든가 또 개척교회 가서 집회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서는 아무런 사례도 받아올 수 없어요. 다 어려운데 거기 가서 무슨 사례를 받아오겠어요.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더합니다. 선교사 대회 간 그때는 돈을 들고 가야 돼요. 또 우리 후원한 선교사들 만나면 다 조금씩 봉투라도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집회지만은 그러나 이 신학생 500명이 은혜를 받으면 한국교회 500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집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여튼 뭐 제가 새벽기도보다 더 뜨겁게 막 하여튼 했더니 막 목이 다 잠겨가지고 내일 주일을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그만 목소리도 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나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신앙의 위인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참 함께 다루어야 할 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14장 18절 상반절 보니까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란 뜻이 아닙니까? 샬롬, 샬렘. 그래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은 나의 왕은 의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의의 왕이라고 의역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림 왕이면서 의의 왕이 되신 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상반절에도 이 멜기세덱은 살림 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는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루 이틀 전 일도 예언을 못하고 1년 2년은 더더욱 못하고 10년 100년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700년 전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능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들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떨 때는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적어가지고 참 우리 교인들을 참 은혜를 못 받게 막는지. 그러니까 학자들의 문제, 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어제 가서도 정말 이 대전신학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그랬어요. 왜 오늘날 한국의 신학대학교가 이 세미너리 is 세미터리라고 해요. 이 신학대학원이 무덤이라고 해요. 이 미국에 하면 세미너리, 세미터리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이 격언이 있더라고요. 이 신학대학교가 무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명받고 조그만하게 막 불덩어리가 돼서 오면 그 불을 계속 불러 일으켜가지고 연단해가지고 막 정 같은 믿음으로 나가서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막 불을 떼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불을 쫙 꺼버리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으로 쫙 꺼버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쉽게 번역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사하면 우리는요 러브 어페어를 생각하기 쉬워요. 뭐 남녀가 만나서 정사를 나눈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 영어성에 보면은 governmen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 정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의하기 쉽냔 말이에요. 참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옥순 권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옥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꼭 다음에 번역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대한 기독교 교서회로 아니 성서공회로 전화해. 성서공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더욱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만 불러다가 이야기 들으라고 그러셔요. 그럼 내가 성경에 지금 쭉 우리 공부하면서 이 번역상에 문제 있는 거 다 지금 찾아는 한 군데씩 한 군데 찾아가고 있어요. 이거 꼭 고쳐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옛날에 나는 개혁 개정판 나오면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개혁 개정판도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에서 성경을 안 보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속 넓은 우리가 이해하고 참아야죠. 그래서 그의 어깨는 통치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막. 기묘자 모사가 뭔 뜻이냔 말이에요. 한번 우리 여기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교사들 가운데 아는 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묘자 모사가 뭔 뜻입니까? 뭐 모자 동생이 여기야 모사라고 써버렸는가? 이것도 이 원어 성경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요 NIV 영어 성경에 그래도 제일 복음적이면서 최근 업데이트해서 이것도 새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새로 또 나왔어요. 재작년에. 근데 그걸 제가 사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기록됐어요. 기묘자 모사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놀라운 상담자가 된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참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삼위일체의 이 진리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것도 왜 영존하신이라고 쓰나 이 말이에요. 요즘에 영존하신다는 말을 영전이라는 말은 써요. 성진에서 올라간다는 말. 그러나 영존이라는 말은 나는 정말 최근에 들어본 지가 태어나서 처음. 성경에서나 보죠. 이것도 everlasting father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 하면 이해가 팍 올 것을, 왜 참 한자를 쓰지 않는 우리 학생들한테 영존하신 아버지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도 마음 넓은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왕하고 이 살림왕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딱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어떠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까? 거의 한 사람에게만 그러면 우연의 일치지만 계속해서 다 인물들마다 예수님과 딱딱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인물들은 참 신약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뜻이 의의 왕이니까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왕이 되심을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상하반절과 히브리서 7장 1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몰랐잖아요. 샬렘 왕인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차라는 말, 반찬을 잘못 찍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거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반차를 못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5장 8절이) 아니라 10절이죠. 네. 여기 보니까 in the order of 멜기세덱이라고 기록했어요. in the order라는 것은 순서, 질서, 또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면은 우리가 더 이해가 더 빠르죠.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그 계열에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에 반차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요. 참 새벽부터 열이 받치려고 하지만 속 넓은 우리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예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기뻐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중반절 보십시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병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구돌라오멜 연합군 1만 명 가량 되는 그 군사들을 쳐서 무찌르고 기드온 300용사처럼 무찌르고 이제는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양고기를 잡아주고 또 빵을 먹이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주셨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준데 영적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떡과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이 살을 기념하고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나눴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도 바로 피를 흘리며 싸우며 승리하며 돌아온 그 믿음의 조상 이 그들의 무리를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고난의 이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에 떡과 잔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4장 19절과 히브리서 7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 왕을 쳐서 돌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참 그들이 승리하고 갔을 때 참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 가족들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죠. 기도의 능력 얻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이는 축복의 기도 받죠. 그래서 정말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지난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죠.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새벽마다 제단 쌓고 옛날에는 철야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지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집사님이 돼도 이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버리니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 권사 집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복받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심야기도 이렇게 청년들이 한 절반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볼 때만 내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차를 몰고 일찍 이렇게 싹 돌아오는데 청년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심야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몇 시간에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청년부 손 들어보시죠. 청년부 저 애들 저 사람들이 복 받았잖아요. 근데 청년부가 너무 없네. 어제 심야기도는 많이 왔는데 이제 저기 가서 여기도 청년들 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청년들 가운데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김창식 목사님한테. 이 청년부 이 새벽기도 하고 화성으로 또 근무하러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성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런데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청년들의 희망이 있네.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요, 희망이요, 비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30대, 40대, 2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3부에 와보세요. 30대, 40대로 그냥 본당 2층까지 가득 차버립니다. 옛날보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2부 예배 또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얼마나 저 청년들 훈련을 잘 시켜놔서 4부 예배 때는 얼마나 참 청년들이 500명이 뭐예요. 500명. 요즘에 어디 가서 청년들 500명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잘못 나갔어요. 저와 함께 같이 샀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복한 사례가 결정적으로 3번 나옵니다. 성경에. 물론 같은 중복된 기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다 축복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하던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나 손주들 보면은 하나 막 잔소리 나고 큰 소리나 치지 마시고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말 안 들어도 나중에 변화될 놈 같으니라고.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차 사줄 놈 같으니라고. 응?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냈던 이 KBS 개그맨인 김상태 형제가요.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그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와서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자기가 정말 학창시절에 너무 속을 썩였대.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절대 이 쌍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막 속이 들끓어도 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될 놈 같으니라고. 저 복 받고 잘 돼서 엄마 저 차 사줄 놈 같으니라고. 저 복 받고 엄마 아파트 사줄 놈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복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복 받고 잘 써서 어머니 차 사주고 아파트 사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다니까요. 나도 그 뒤로부터 저희 안나가 말 안 들으면 저 복 받고 아버지 아파트 사줄 애 같으라고. 막 이런 말을 참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옛말에 말이 시된다는 말 있잖아요. 절대 정말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되고 참
상처가 되고 시험 받을 말은 절대 속 상했을 때 그때 입 열면 안 돼요. 속 상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을 위하여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는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 그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에게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써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면 거기서 축복하셨다는 말이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고난을 앞두고도 정말 우리 삶이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축복하십시다. 지금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란다고 아무리 우리 자손들이 잘못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축복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말씀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애 다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우리 자손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유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빚는 것은 우리가 평안이나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못 받을 마음이 돼 있는 사람, 마음이 딱 닫혀있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은 그 아무리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평안과 복이 다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누리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비방과 험담과 저주가 자기한테 다 와버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손들에게까지 다 임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비방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저주나 한 사람들 자손들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깨우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으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남은 여생이 정말 저처럼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삶이 축복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도 더 나가서 나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기도하시고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동북아를 향해서 김동주 문영 선교사님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출국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바누아투에 지금 태풍이 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구호 헌금을 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봉투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어려울 때 전쟁 후에 우리가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참 이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후원해 줌으로 인해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빛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서 단전, 단수, 단식 다 끊어져 버려요. 생족같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세계의 오지 열방을 위해서 또 그곳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내일의 예배와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들, 기도하시는 장로님,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한 찬양대 찬양팀들, 또한 안팎에 수고하신 분들, 모인 모든 양떼들 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기도하며 동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